오늘도 저는 예수님 전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세 종류의 나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드온이라는 사사가 있었죠. 300용사 가지고 어마어마한 군사를 다 물리치고 나라를 구하여서 사사가 된 기드온. 이제 기드온이 나이가 먹어서 죽었어요. 그 다음에 이어서 이 나라를 다스릴 왕이, 제사장이, 사사가 누가 될 것이냐 하던 차에 기드온의 첩의 아들 아비멜렉이라는 아주 나쁜 불량자 같은 사람이 하나 있었어요. 그 아비멜렉이 왕자의 난을 일으켜서 자기 모든 형제들, 동생들 다 죽입니다. 한 반석에서. 그리고 자기가 왕이 돼요. 그 아비멜렉을 왕으로 세운 사람들이 세겜 사람이에요. 그런데 왕자들이 70명이 거기에서 죽는데 그중 막내 요담이 스스로 피하여서 한 사람 살아남아요. 한 사람. 이제 이 요담이라는 사람이 그리심산에 올라갑니다. 예루살렘 옆에 보면 그리심산이 있어요. 그리심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이 세겜 사람들을 향하여서 이런 얘기를 하나 합니다. 세겜 사람들아, 내 말을 들어라. 그래야 하나님께서 너희 말 들을 것이다. 하루는 나무들이 있는데 그 나무들이 왕을 삼기 위해서 감람나무에게 갔다. 그래서 감람나무에게 우리 위에 와서 좀 왕이 되어달라 하자 감람나무가 손짓하면서 내 열매가, 내 기름이 사람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나니 내가 어찌 그것을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대리요. 나 그 왕 하지 않겠다. 그래서 나무들이 또 무화과나무에게 갑니다. 무화과나무 우리 위에 왕이 되어달라. 그러자 무화과나무도 똑같이 대답합니다. 내 단 것, 내 열매가 사람과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데 내가 어찌 그것을 버리고 나무들 위에 우쭐대리요. 나 왕 안 한다. 또 나무들이 포도나무에게 가요. 그러자 포도나무도 똑같이 대접합니다. 나의 단 것, 나의 포도주는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나니 내가 어찌 그것을 버리고 나무들 위에 우쭐대리요. 그러자 이 나무들이 누구에게 가냐면 가시나무한테 가요. 가시나무요, 와서 우리의 왕이 되어주소서. 그러자 가시나무가 뻐기면서 내가 왕감이지. 잘 왔어. 다 내가 내 밑으로 와. 내 그늘 아래 피해. 만약에 내 그늘을 들어오지 않는 자는 내게서 불이 나가서 모든 나무들을 레바논의 백향목처럼 내가 불태워버릴 것이다. 이 나무들이 왕을 세우는 이야기를 지금 그리심산에서 왕자 요담이 세겜 사람들에게 한 내용이에요. 그러면 여기에 가시나무는 누구를 가리키느냐? 불법으로 왕이 된 아비멜렉. 모든 나무들은 누구를 가리키느냐? 바로 세겜 사람들 가리켜요. 세겜 사람들이 가시나무와 같은 저 아비멜렉을 왕으로 세운 거에 대해서 지금 나무들의 비유로 요담이 얘기한 겁니다. 오늘이 어린이 주일이에요. 어린이 주일인데 무슨 왕 되는 얘기, 목사님이 상당히 정치성이 있네. 이제 대통령 선거 앞두고 하나님이 이 본문을 선택하게 하신 줄 저는 알아요. 다른 본문을 한번 주었다가 다시 이 본문을 또 줬어요. 뭔가 필요하고 또 내 자녀가, 그리고 내 자신이 어떠한 성도가 될 것인가, 어떠한 내 자녀들이 어떤 인물이 될 것인가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 은혜 받기를 바랍니다. 오늘 세 종류의 나무를 말씀드릴 때 여러분이 마음을 열고 이 말씀으로 나는 과연 어떤 나무가 될 것인가를 잘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종류의 나무, 첫째, 가시나무예요. 가시나무. 14절 보면 이에 모든 나무가 가시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와서 우리의 왕이 되라 하매 가시나무가 나무들에게 이르되 만일 너희가 참으로 내게 기름을 부어 너희 위에 왕으로 삼겠거든 와서 내 그늘에 피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불이 가시나무에서 나와서 레바논의 백향목을 사를 것이라 하였느니라. 지금 이 가시나무에게 왕이 되어달라고 그랬더니 가시나무가 내가 너희의 왕이 될 거야.
내 그늘 아래 들어와.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내가 불로 다 태워버릴 거야. 그러면 이 가시나무는 아비멜렉을 의미하는데, 그러면 이 가시나무는 누구를 상징하느냐? 하나님을 떠난 악하고 교만한 자들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이 팔레스타인의 자생 가시나무는 매우 강해요. 그리고 밭에 나면 밭을 버리고 찌르고 남을 해치고, 그리고 열매도 맺지 못하는 그러한 아무 쓸데없는 그러한 나무가 가시나무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이런 가시나무와 같은 인생이 되어서는 안 돼요. 다른 사람을 아프게 하고, 다른 사람을 괴롭게 하고, 내가 가는 곳마다 막 그냥 땅을 버리고 사회를 버리는 그러한 가시나무,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누구든지 이렇게 악하고 교만한 가시나무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비멜렉을 보세요. 아비멜렉은 첩의 아들이에요. 우상 숭배하는 자였어요. 그리고 자기보다 의로운 동생 사람들을 70명을 한 반석에서 경박한 무리를 사서 깡패들을 동원해서 다 죽이고 자기가 왕된 사람이에요. 절대 아비멜렉과 같은 사람이 왕이 되어서는 안 되는데, 세겜 사람들은 그 가시나무를 왕으로 삼았어요. 여러분, 이 가시나무와 같은 인생, 다른 사람을 해치고 악하고 교만하고 하나님 떠난 인생들, 이런 가시나무와 같은 인생이 우리는 되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시편 73편 27절에 오면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이와 같이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여러분, 예수님을 멀리하면 다 망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음녀처럼, 음녀는 자기 남편 떠나서 돌아다니듯이 예수님을 버리고 돌아다니는 음녀 같은 사람은 다 주께서 멸하여서 결국에는 지옥불로 집어넣는 거예요. 여러분, 가시나무가 한때 왕이 될 수는 있어요. 그러나 가시나무의 결국은 베어서 불 속에 던져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면, 누구든지 예수님을 떠나면 이처럼 악하고 교만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어요. 사람은 죄악 중에 출생하였고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한 것, 내 안에 있는 악한 가시와 같은 본성이 있어요. 죄성이 있어요. 그게 예수님을 믿고 그 가시가 잘려지고 부드러운 인생으로 바꿔지는 것이지, 여러분, 예수님을 떠나면 내 안에 있는 가시가 그대로 때가 되면 드러나서 결국엔 악하고 교만한 자가 되어서 가시나무와 같은 인생이 돼요. 저는 우리와 우리 자녀들, 여러분들이 한 사람도 가시나무와 같은 인생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세 종류의 인생, 첫 번째 가시나무는 하나님을 떠난 악하고 교만한 자들이 가시나무와 같은 인생이에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초림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님은 연약한 모습으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우리 죄를 대속해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그래서 초림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서 이 땅에 오셨어요. 요한복음 3장 17절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심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니까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셨는데, 그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셔서 초라하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그렇다면 두 번째 다시 오실 예수님, 재림 예수님은 이 땅에 심판주로 오시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다시 오셔서 가시나무와 같은 인생을 다 심판하기 위해서 오시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9장 11절 이하에 예수님의 재림 모습이 나옵니다. 보라, 하늘이 열리고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에게 이름 쓴 것이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그 머리에 많은 관들이 있고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백마를 타고 수많은 백성들이 그를 따르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그의 손에 철장 권세를 가지고 그의 발로 진노의 포도주를 밟으러 이 땅에 오시는 분이 바로 재림 예수님이에요. 재림 예수님을 요한계시록 1장 15절에 예수님의 발에 대해서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과 같은 발이다 그랬어요. 주석은 황동, 청동 저런 악기, 저게 주석 종류예요. 저기다가 불을 달그니까 빨간 막 주석발, 그런 발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시는 예수님, 그 실제적으로 예수님이 주석발 가지고 불 달군 발로 오시는 게 아니라 상징입니다만은 그게 바로 심판을 의미한 그 불 달군 주석발로 가시나무와 같은 인생들을 모두 진노의 포도주 틀에 집어넣고 절그덕
밟아서 그냥 그들이 터지고 깨지고 해서 그들의 피가 1600 스타디온까지 퍼지면서 악인들의 피를 심판하시는 우리 예수님, 그분이 바로 다시 오실 예수님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 가시나무와 같은 사는 사람들, 하나님 없이 악하고 교만하게 사는 사람들, 지금은 힘을 쓸 수 있고 지금은 똑똑하고 지혜로운 것 같아요. 그러나 마지막 이 땅에 다시 오실 예수님은 그 가시나무와 같은 하나님 없는 인생들, 하나님을 버린 인생들을 다 심판의 지옥에 집어넣기 위하여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떠난 악하고 교만한 가시나무와 같은 인생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성경에 종종 가시나무와 같은 인생이 있어요. 그 중에서 역대하 21장에 나오는 여호람 왕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남한국 유다의 왕입니다. 그가 32세에 왕이 되어서 8년 동안 남한국 유다를 다스려요. 그런데 그 여호람 왕의 아내가 북왕국 아합 이세벨의 딸을 아내로 맞이해요. 이세벨은 바알 섬기는 바알의 선지자의 악한 딸입니다. 그러니까 그 여호람 왕이 아내를 잘못 맞았어요. 그래서 그 땅에 우상을 숭배하고 온 나라에 산당을 세우고, 그리고 여호람 왕이 자기보다 의로운 동생들을 이 아비멜렉처럼 다 죽여버립니다. 참 예나 지금이나 성경 역사나 세속 역사나 왕족은 다 죽는 것 같아요. 왕이 안 되면 다 죽어요. 김정남도 자기가 왕족이기 때문에 죽은 거예요. 그래서 후환이 두려워서 다 죽이는 거예요. 아비멜렉도 다 왕자들 죽였고 여호람도 왕자들 다 죽였어요. 그러면 여호람 왕이 왜 이렇게 전국에 산당을 세워놓고 우상 숭배하고 그렇게 악한 사람은 자기보다 의로운 동생들을 다 죽이고 했느냐? 그가 하나님을 버렸다고 열왕기하 21장에는 말씀하죠. 그가 하나님을 떠났어요. 하나님을 버렸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가시나무와 같은 악하고 교만한 자가 되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여호람 왕에게 배에 창자의 중병이 들게 했어요. 그리고 결국은 배가 터져서 창자가 흘러나와서 2년 동안 고생하다가 그가 죽었어요. 백성들이 여호람 왕이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끼는 자가 한 사람도 없었다. 그가 32세에 즉위하고 8년 동안 예루살렘을 다스렸으나 아끼는 자 없이 세상을 떠났으며, 참 기가 막힌 인생 아닙니까? 8년 동안 왕이었어요. 근데 한 사람도 그가 죽은 것을 아끼는 자가 없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태어날 때보다 죽을 때가 더 중요한 거예요. 죽을 때 여러분이 이 세상을 떠나면 정말 아까운 분 돌아가셨다, 저런 분은 더 살아계셔야 되는데 정말 훌륭한 분 돌아가셨다, 이 소리 듣고 죽어야지. 잘 죽었다, 아이고 진즉 죽어야 될 사람, 진즉 없어져야 될 사람, 이처럼 아끼는 자 없이 세상을 떠나는 게 얼마나 비참한 거예요. 근데 여호람은 왕임에도 불구하고 아끼는 자 없이 세상에 떠났으며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를 열왕의 묘실에도 두지 않았어요. 왕들이 묻히는 묘실에도 그를 두지 않았어요. 왜? 여호람 왕은 하나님을 떠난 가시나무와 같은 인생이었어요. 그는 악하고 교만한 인생이었어요. 저는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들이, 이곳에 있는 자녀들이 한 사람도 가시나무와 같은 악한 인생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하나님 떠나면 안 돼요. 예수님을 떠나면 누구든지 가시나무 돼요. 악한 인생 돼요. 결국 지옥 불모 속에 던져지게 돼 있어요. 우리 가시나무와 같은 인생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종류의 나무, 둘째, 모든 나무들이 있습니다. 모든 나무들. 14절입니다. 이에 모든 나무가 가시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와서 우리 위에 왕이 되라 하매. 이 감람나무, 포도나무, 무화과나무가 왕됨을 거절해요. 내가 어찌 우쭐대리요? 그러자 이 나무들이 우르르 가시나무한테 갈려와서 우리 위에 왕이 되어달라 그래요. 여러분, 이 모든 나무들은 어떤 인생이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는, 분별력이 없는 인생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분별 없이 사는 사람들이 바로 이 모든 나무들과 같은 인생들이에요. 이게 세겜 사람들이에요. 세겜 사람들은 지금 아비멜렉을 왕으로 세울 사람이 아니에요. 아비멜렉은 왕이 아니야.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의 뜻은 저버리고 그냥 자기네들의 마음대로
아비멜렉에 찾아가서 우리의 왕이 되라고 왕을 세운 사람들, 하나님의 뜻을 저버린 분별력이 없는 사람들, 이게 바로 모든 나무와 같은 인생들입니다. 여러분, 이 악인을 왕을 삼았다는 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는 처사예요. 여러분, 예수님 당시도 이 모든 나무들과 같은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어요. 그래서 영적으로 흑암의 세계에서 막 악이 저지러지고 바리새인들과 잘못된 교회 지도자들에 대해서 막 그냥 놀아나고 막 그런 영적으로 흑암의 세계, 뭔가 빛이 없던 시대가 예수님 오기 전에 영적인 상태였어요. 그러할 때 광야에서 아주 희한한 옷을 입은 사람이 하나 나타나요. 약대 털옷을 입고 메뚜기 먹고 그리고 가죽띠 띤 야인이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광야에서 밥도 먹지 않고 금식하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 독사의 새끼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느냐,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임하였다 하면서 막 말을 전하는데 그 말이 굉장히 권위가 있어.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찾아가서 어찌하면 우리가 천국에 갑니까? 그러면 회개하라고. 군병들은 우리를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늑탈하지 말고 그리고 받는 급료에 그냥 만족하라고 막 하고, 세리들도 와서 그 앞에 죄인들 다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아요. 많은 사람들은 그 세례 요한이 메시아인 줄 알았어요. 구원자인 줄 알았어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몰려갈 때에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7장 24절에 그런 말씀을 하셔요. 세례 요한에 대해서 이렇게 증거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광야에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너희들이 저 광야에 지금 뭘 보러 나가느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을 보러 나갔더냐? 보라,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은 왕궁에 있느니라. 그러면 너희가 선지자를 보러 나갔더냐? 보라, 그는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니라. 누가복음 7장 28절에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더 큰 이가 일어남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요한은, 사도 세례 요한은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도 아니라는 거예요.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는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고, 심지어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가 세례 요한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 여러분,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이 모든 나무들처럼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예요. 그냥 우르르 가서 아비멜렉 왕 삼고 그냥 우르르 그냥 몰려다니면서 그런 인생들, 이게 모든 나무들과 같은 인생이고, 당시 예수님 당시의 인생들이었어요. 뭐가 뭔지, 똥인지 뭔지 구별함이 없이 하나님의 뜻도 모르고 사는 인생들. 그런데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세례 요한은 흔들리는 갈대와 같은 인생이 아니었어요. 그는 심지가 있었고, 그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사람이었고, 그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외치던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이었어요. 저는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들이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와 같은 인생들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저 남들이 좋다 하면 다 따라가고, 이것이 좋다 하면 이거 하고, 그냥 군중심리에 휩쓸려서 부안회동하면서 우르르 몰려다니는 인생들, 이게 바로 모든 나무들과 같은 인생들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분별력 없이 사는 사람들, 이게 바로 모든 나무들이에요. 로마서 12장 2절의 이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세대의 모든 나무들처럼 그냥 살지 말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해라. 분별력을 가져라. 그러한 말씀입니다. 전 여러분들이 분별력이 있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누가 우리나라의 왕이 되어야 될 것인가? 내가 이 처소에서, 이 시대에 내가 어떤 지금 결정을 해야 될 것인가? 내가 어떤 행동을 해야 될 것인가? 무엇보다도 다른 사람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의 뜻은 과연 무엇인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은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 있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사기 7장에 보면
기드온 얘기가 또 나와요. 기드온이 사사가 될 때의 배경입니다. 기드온이 므낫세 지파의 지극히 작은 자로서 포도주 틀에서 밀타작하고 숨어서 벌벌벌벌 떨고 있을 때 천사가 나타나서 큰 용사 기드온이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아니 내가 큰 용사라면 내게 무슨 이런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너는 큰 용사니라. 그러면서 내가 이 이스라엘 저 미디안 사람들을 한 사람 치듯 하리라. 그때 이 기드온에게 여호와의 영이 성령이 강력하게 임했어요. 전 여러분에게도 이런 성령이 강력하게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기드온이 그 비겁하고 소심한 기드온이 문을 박차고 나가서 군사를 모집하는 나팔을 봅니다. 이 나팔이었는지는 몰라요. 그러나 아무튼 군사를 모집하는 나팔을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듣고 군사를 모집하는 나팔이 분다. 이 나라를 우리 건져내자. 우리 나라를 구원하자. 그러면서 장정들이 이제 속속들이 모집을 합니다. 그런데 그 모집된 장정 군사의 수가 32,000명이에요. 많이 모일 줄 알았는데 정작 나라를 사랑한 사람은 32,000명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그 적군을 보니까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의 수많은 사람들이 바다에 모래와 같고 메뚜기 떼처럼 중대한 그 모습을 보고 잘못 왔어. 아이고 괜히 왔네. 우리는 작은 염소떼 같고 어마어마한 어떻게 하지? 그러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기드온아 32,000명 모였느냐? 예, 너무 많다. 에? 많아요? 이거 깨지 이만큼인데 니들이 32,000명 가지고 저 군사를 이기면 너희 힘으로 이겼다가 할까 하니 그 중에서 두려워 떠는 자들을 다 집으로 돌려보내라. 그러니까 기드온이 참 믿음의 사람이에요. 여러분 전쟁에 여러분이 나온 것 감사한 일인데 혹시 마음에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냥 집으로 가도 됩니다. 진짜요? 진짜요? 하다가 한두 사람 다 빠져나가 술술술 빠져나가 고작 남은 사람이 10,000명 남았어요. 10,000명. 그때에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또 말씀하십니다. 기드온아 10,000명 남았지? 예, 10,000명도 많다. 에? 10,000명? 아니 저기 10,000명 많다니요. 10,000명으로 이겨도 너희들의 능력으로 이겼다고 할까 하니까 열심히 훈련을 시켜서 막 목마르게 해서 냇가로 내려가서 막 퍼먹는 사람 다 집으로 돌려보내고 무릎을 꿇고 4주 경계하면서 물을 따복따복 받아가지고 먹는 사람들만 선택해라. 그래서 열심히 훈련을 시켜서 막 물 하다가 냇가로 내려가서 자 5분간 휴식. 그랬더니 들어가서 막 엎드려서 개처럼 먹는 거 핥아먹고 막 아예 빠지고 막 엄청난 그런 사람. 그 중에서 4주 경계하면서 좌우 살펴보면서 손으로 따복따복 물을 떠먹는 사람을 선택하니까 딱 300명이에요. 300명. 그 300명을 가지고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그날 밤에 저 중다한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의 사람들을 다 물리치고 나라를 구원한 사사가 되었어요. 이것이 바로 기드온의 300용사였습니다. 그러면 기드온의 300용사는 어떤 사람이었느냐? 키가 장대하고 싸움을 잘하고 활솜씨에 능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물을 따복따복 받아서 먹는 사람들. 그러면 여러분 이 물은 말씀을 상징하고 예표하는데 하나님의 말씀 아무거나 퍼먹고 그냥 아무거나 진리인 줄 알고 아무거나 따라다니고 네 사람이 얘기하면 믿고 저 사람 말하면 저 사람 말대로 행동하고 그저 모든 나무들처럼 우르르 몰려다니는 사람을 하나님은 쓰지 않는다는 거예요. 과연 이 현실에서 하나님의 뜻은 누구냐?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냐? 정확하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전 여러분들이 분별력 없이 그저 살아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알고 깨닫고 분별하고 행동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러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마음속에 늘 새겨들어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저와 대화를 안 하고 나를 몰라요. 그죠?
나를 어떻게 알아요? 대화를 해보니까 네가 그런 생각 갖고 있구나, 너 그렇구나 하면서 이제 얼굴만 봐도 뜻을 아는 거예요. 그렇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모르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골로새 3장 16절의 말씀처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풍성히 거할 때에, 내 안에 말씀이 가득할 때에 딱 보면 이거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거 아닙니다, 이 사람입니다, 이거 아닙니다, 이겁니다, 저겁니다를 정확하게 분별할 힘이 생겨요. 그래서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늘 충만하게 채워지면, 하나님, 내가 노래방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그 목 좋은데 노래방 나왔는데, 이런 건 기도할 필요도 없어. 이거 하나님의 뜻이 아니요. 근데 전혀 하나님의 뜻도 모르는 사람은, 하나님, 노래방이 진짜 싸게 나왔는데 대박 날 것 같은데, 하나님, 나 노래방 하고 싶은데요. 별거 해도 가서 해. 왜? 하나님의 뜻을 모르니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간도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쌓아놓으면 결국에는 내가 순간적으로 순간순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나무들과 같은 인생, 어리석은 인생 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 모든 나무들과 같은 인생은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분별력 없이 사는 사람들이, 오늘날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모든 나무와 같이 살아. 군중심리에 이끌려서 남들이 우르르 몰려가면 몰려가고, 이쪽으로 오면 몰려오고, 그리고 내가 어디에 서야 내 이권이 있을까? 내가 어디 서야 왕따 당하지 아니할까? 어디 서야 내가 뭔가 좀 이익이 생길까?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은 안주게도 없이 그저 유행 따라서, 그저 대세 따라서, 아니면 그냥 사람들 따라서 사는 사람들, 이게 바로 모든 나무들과 같은 인생들이에요. 우리 이렇게 살면 안 돼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이라면 100이면 100, 1000이면 1000 저쪽으로 가도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외칠 수 있는 흔들리지 않는 갈대와 같은 인생, 세례요한과 같은 인생, 이게 바로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성도의 모습입니다. 전 여러분들이 모든 나무들과 같은 인생들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남들이 가시나무에 다 달려가니까 나도 가시나무에 가서 그 가시나무가 하나님의 뜻으로 왕인지 어쩐지도 분별함이 없이 그저 몰려다니는 인생들, 이게 바로 모든 나무와 같은 인생들이에요. 우리와 우리 자녀들은 영적인 분별력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깨달을 수 있는 그러한 우리가 되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분명하게 거절할 수 있는 사람, 이게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세 종류의 나무, 첫째 가시나무, 하나님을 떠난 악하고 교만한 자들. 둘째, 모든 나무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고 그저 분별력이 없이 사는 사람들. 우리는 이런 나무들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세 종류의 나무, 셋째, 감람나무, 무화과나무, 포도나무가 있습니다. 감람나무와 무화과나무와 포도나무. 8절이죠. 하루는 나무들이 나가서 기름을 부어 자신들 위에 왕으로 삼으려 하여 감람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우리 위에 왕이 되라 하매, 감람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게 있는 나의 기름은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나니 내가 어찌 그것을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대리오 한지라. 나무들이 가서 감람나무에게, 감람나무여 우리 위에 왕이 좀 되어주세요. 그래서 감람나무가 내가 어찌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는 이 기름을 버리고 나무들 위에 우쭐대리오. 나는 안 합니다. 그러자 무화과나무에게 또 가요. 나무들이, 무화과나무여 우리의 왕이 되어주세요. 나의 단 것은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나니 내가 어찌 그것을 버리고 나무들 위에 우쭐대리오. 나 왕 안 합니다. 포도나무에게 갔더니 포도나무도 똑같이 대답해요. 이 감람나무와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사람들의 왕됨을 거절한 사람들이에요. 그럼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주신 직분을 소중히 여겨 세상 영광을 거절하는 참신앙인을 의미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포도나무와 같은 인생, 감람나무와 같은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직분, 내가 이 일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이 나 때문에 기뻐하시는데 내가 어찌 이것을 버리고 세상 사람들 앞에 가서 우쭐대고 요동하리요. 나 그러지 않겠다는 참신앙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세상 영광을 거절할 수 있는 참된 성도, 이게 바로 나와 내 자녀들이 가져야 될 신앙의 모습입니다.
전 여러분들이 감람나무와 같은 인생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과일 중에서 어떤 과일이 최고로 좋은 과일입니까? 참외, 수박, 메론, 망고 다 맛있죠. 근데 성경에 최고로 좋은 과일 3가지가 나와요. 감람나무,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이 3나무 열매는요, 굉장히 좋은 거예요. 굉장히 좋은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나는 감람나무, 나는 포도나무, 나는 무화과나무라고 우리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무화과나무로 이렇게 상징하신 나무예요. 아주 좋은 나무예요. 제가 포도씨유가 나오기 전에 제가 생각한 적이 있어요. 감람유, 올리브유가 참 좋은 거예요. 상처에다 올리브유를 받고, 그리고 음식에다 올리브유를 넣고, 이 감람유는 파랄 때나 까말 때나 다 유익하게 쓰는 좋은 나무예요. 그 무화과나무도 참 좋은 나무예요. 무화과나무 항암 치료제가, 그래서 영암 서울 같은 데 가면 무화과 즙을 많이 암 환자들이 이렇게 사다가 먹고 그래요. 그 항암 효과가 있는 게 무화과예요. 그래서 그때 제가 생각하기를, 저 포도도 분명히 좋은 나무인데 저 포도 씨를 가지고 기름을 내면 아주 기가 막힌 기름이 나올 것 같다, 그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포도씨유가 나왔대요. 포도씨유, 그거 식용유보다 싸요, 비싸요? 좋은 거예요. 그거 포도씨유 많이 이렇게 해서 전 부쳐 드셔요. 포도씨유. 그러니까 성경의 무화과, 감람, 포도는 좋은 나무예요. 이거 많이 드셔야 돼요. 많이 드셔야 돼요. 우리나라는 감람나무가 없지만 많이 드셔야 돼요. 자, 그러면 이 감람나무와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나의 기름과 나의 열매를 놓고 내가 나무들 위에 우쭐대는 왕 되지 않겠다. 여러분, 사람이 왕 되지 않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이 포도나무가 왕이 뭔지 몰라갖고 지금 이런 줄 아세요? 여러분, 대통령 왕 된다는 게 얼마나 영광입니까? 거기에 모든 권력과 물질과 다 있어요. 여러분, 이 나무들 위에 왕이 된다는 게 이게 쉽게 거절할 일입니까? 그런데 이 감람나무는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는 기름을 내가 버릴까봐 나무들 위에 우쭐대는 왕이 되지 않겠다고 과감하게 거절한 나무예요. 여러분, 우리도 세상 영광이 달콤해 보이고 세상의 화려함, 세상의 멋진 모습들이 정말 좋아 보여도 혹이라도 내가 하나님께 영화롭게 하는 일에 장애를 줄까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세상의 영광을 과감하게 거절할 수 있는 나무와 같은, 감람나무와 같은 참 신앙이니 바로 우리와 우리 자녀들이 가져야 될 신앙입니다. 출애굽기 2장에 오면 모세가 물에 3개월 만에 나일강에 던져져서 둥둥둥둥둥 떠내려가다가 바로 애굽의 왕의 딸이 목욕하러 갔다가 그 아기를 건져보니까 너무 예뻐. 그래서 자기가 이 아이를 양자 삼아요. 그래서 모세는 바로 바로의 후계자로서 40세까지 애굽의 모든 학술과 행사와 모든 걸 다 배워서 이제 애굽의 차기 통치자로 훈련을 받고 있었을 때에 40세가 되자 이 모세가 백성들, 자기 동족들의 노역 현장에 갔더니 애굽 사람들이 아주 자기 히브리 백성들을 괴롭히는 거예요. 속에 피는 물보다 진한 거예요. 그래서 막 나도 모르게 주먹으로 쳐버렸어요, 애굽 사람은. 근데 죽어버렸어요. 모세의 주먹이 굉장히 컸었나 봐. 그만큼 막 뭔가 갖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일로 인해서 탄로가 돼서 바로가 이제 모세를 죽이려고 하자 모세가 모든 것 다 버리고 저 미디안 광야로 가서 거기서 이드로 장인 만나가지고 장인의 양을 40년 동안 치면서 80세까지 자기 전공, 자기 모든 거 다 내려놓고 저 낙향에서 그냥 거기서 양치고 있는 초라한 인생이 된 거예요. 그러다가 80세 되어서 모세가 이제 호렙산 떨기나무 가운데서 하나님의 하나님을 거기서 만나고 소명받아서 다시 애굽에 들어가서 그 백성 이스라엘을 건져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위대한 지도자가 되어요. 출애굽기 2장에 보면 모세가 실수해서 심지어 사람들 눈에 좌우를 살펴가고 안 보니까 그냥 했다고도 설교도 하는데, 아무튼 그러다가 실수해서 가나안 미디안으로 쫓겨난 것처럼 나와요. 근데
이에 대해서 히브리서 11장 24절에 그 모세의 그 행동을 믿음으로 봤는데, 히브리서 11장 24절 보면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40세가 되어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내가 지금 바로의 공주의 이스라엘의 애굽의 왕자가 아니다 나는, 그러면서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히브리 유대인들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했고, 그러니까 미디안에 간 것은 어쩌다가 쫓겨난 것 같지만 모세가 선택한 것처럼 나와요.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는 것보다 더 좋아해서 미디안에 갔다. 그 다음에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그리스도가 예수님이에요. 당시 예수님은 있지도 없었어요. 근데 모든 것이 다 구약의 예수님 이야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위해서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다. 그래서 내가 애굽에서 모든 보화를 누리고 있는 것보다 민족과 함께 고난에 참여하면서 예수님을 위해서 순환 받는 것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크게 여겨서 가나안 땅 미디안으로 갔던, 그리고 상 주시는 이심을 바라보았던 모세의 모습. 여러분, 이것이 바로 감람나무와 같은 인생이에요. 내가 감람류, 정말 내가 왕 되면 화려하고 내 인생이 정말 장래까지 다 보장되고 정말 떵떵거리고 살 수 있어요. 그러나 주님이 내게 주신 직분을 감당함에 있어서 과감하게 세상 영광도 포기하고 거절할 수 있는 그러한 인생이 바로 감람나무 인생이고, 우리 성도들이 지향해야 될, 가져야 될 인생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감람나무와 같은 사람들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직분 소홀할까 봐 세상 영광 과감하게 거절할 수 있는 참 신앙인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미국에 이 워너메이크라는 백화점 왕이 있어요. 백화점을 경영하고 있을 때 미국의 대통령이 최신부 장관을 해달라고 이렇게 부탁을 해왔어요. 하루아침에 장관 되어달라고 하는 것이, 그것도 미국의 대통령이 장관 되어달라는 장관직이 얼마나 대단한 거예요. 와! 근데 그 워너메이커가 뭐라고 하냐면, 대통령님, 최신부 장관 나에게 허락하는 것 감사한 일입니다. 그러나 난 주일학교 교사입니다. 나는 주일학교, 우리 섬기는 교회가 있습니다. 만약에 최신부 장관을 하면서 내가 주일학교 교사와 내 교회 봉사하는 일에 조금이라도 장애가 된다면 나는 장관을 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그거에 대해서 보장을 해줘요. 주일날은 어김없이 너 교회 가서 주일학교 봉사하고 다 해라. 그런데 대신 최신부 장관은 좀 수락해줘라. 그래서 워너메이커가 미국의 최신부 장관이 되었어요. 그래서 그는 백화점 왕이 되었고 위대한 인물이 된 거예요. 우리나라도 많이 있을 거예요. 아니면 여러분들도 그런 사람들 많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보다 훨씬 더 좋은 제안을 누군가 제안하고 정말 훨씬 더 멋있는 위치를 여러분에게 제안했을 때, 그것이 하나님을 섬기고 내가 직분 감당하는 데 장애가 되어서 지금까지 거절해 오면서 온 여기에 감람나무와 무화과 같은 그러한 성도들이 여기에도 있을 거예요. 이게 바로 참신앙인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무화과나무와 감람나무와 그리고 이 포도나무는 다름 아닌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빌립보서 2장 5절에 오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고 오히려 자기를 낮춰 종의 형체를 가졌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원래 하나님과 본체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그 하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가장 초라한 모습으로 오셔서 종의 형체를 갖고 사람의 모양으로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서 죽기까지 복종하셔서,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진정 하늘의 영광을 받으셔야 될 당연한 분인데 그 영광 버리고 이 땅에 하나님이 주신 직분 받아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구원을 이루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마태복음 4장에 오면 예수님이 공생이 시작할 30세에 먼저 40일 동안 밤낮으로 금식하고 졸이십니다. 예수님은 똑같은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배고프셨어요. 그때 마귀가 왔어요. 세 가지 시험을 합니다. 당신이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돌을 명하여서 떡덩이가 되게 해서 먹어라. 예수님 배고프셨어요. 40일 금식하셨어요. 여러분, 그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셔요. 이 돌을 떡덩이로 만들 수 있는 분이에요.
만들 수 없는 분이고, 이건 시험도 아니죠. 어차피 나 못할 거니까. 근데 하실 수 있는 분이요. 배고프다. 그래, 알았어. 이 돌이 떡덩이가 되어라 했더니 시루떡같이 맛있는 떡이 되었어. 꿀맛 같다.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아니잖아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줄 것이니라. 두 번째 시험을 저 높은 성전 꼭대기에, 예루살렘 성전이겠죠, 예수님을 데리고 올라가요. 자, 아래 봐라. 수많은 사람들이 아래에 있어. 여기서 뛰어내려라. 그러면 천사들이 와서 내 발을 받아서 나풀 하면서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돼. 시편 91편 마귀도 성경을 인용해요. 그럴 것이다. 진짜 거기서 여봐라, 나를 봐라. 오, 저분이 예수다. 나사렛 예수네, 목수의 아들. 그때 자, 내가 어떻게 하는가를 봐라 하면서 푹 뛰어가지고 나풀 솜털처럼 사뿐하게 착하니 앉으면 와 짱이다 막 하면서. 만약에 그러셨더라면 예수님이 인기 다 얻으셨겠죠. 근데 누가 예수님을 죽이겠어요? 그런 예수님을. 예수님 못 죽는 거예요. 그러면 구원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 이 땅에 오신 자기 직분을 위해서 그 화려한 영광, 인기, 또 세 번째 천하만국 영광을 보여주면서 나한테 엎드려서 한 번만 절하면 내 영광을 주겠다는 모든 것 다 거절하셨어요. 이분이 감람나무이신 예수님,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인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이 귀한 사명을 위하여서 세상의 영광, 하늘의 영광을 다 버리신 예수님,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돼요.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은 세상에서 높은 자리에 올라가도 안 되고 화려하게 살아도 안 되고 부자로 살아도 안 되구나. 그게 아니라 내가 세상의 모든 영광을 버리고 하나님의 이 주신 직분 붙잡고 있으면 하나님은 나를 덩달아 높여주시고 나에게 덩달아 축복하시고 나를 덩달아 부유하게 하시고 위대한 힘을 삼아주시는 거예요. 전 여러분들이 포도나무와 같은, 감람나무와 같은, 무화과와 같은 인생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주신 직분을 위하여서 세상 영광도 기꺼이 거절할 수 있는 참된 신앙인이 바로 예수님의 모습이고 우리의 모습입니다. 오늘 그리심산에서 요담이 비유로 말한 나무들 왕 이야기, 바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세 종류의 나무, 첫째 가시나무, 하나님을 떠난 악하고 교만한 자들, 결국엔 그늘도 없으면서 다른 사람에게 줄 열매도 없으면서 다른 사람을 해치게 하다가 지옥불 속에 던져질 인생들. 그래서 우리는 절대 예수님 떠나면 안 돼요. 예수님 떠나면 모두 다 가시나무 돼요. 둘째, 모든 나무들, 아비멜렉과 같은 가시나무를 찾아가서 우리에게 왕이 되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을 전혀 분별하지 못하는, 분별력 없이 사는 대부분의 사람들, 우르르 몰려다니고 내가 어디 줄을 서야 이권이 있는가, 내가 어디에 서면 왕따 안 당할 것인가, 어디서야 내가 이익이 될 것인가를 하면서 군중심리에 이끌려서 우르르 몰려다니는 인생들, 이게 모든 나무와 같은 인생들이에요. 셋째, 하나님의 주신 영광을 위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위하여서 기꺼이 세상의 왕도 포기할 수 있는 참 신앙인, 이게 바로 우리와 우리 자녀들이 가져야 될 신앙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같이 감람나무가 되기를 바라고, 포도나무가 되기를 바라고, 무화과 나무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직분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이 자리, 얼마나 소중하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리인데 내가 이거 버리고 세상에 나가서 우쭐댈 수 없다는 것 꼭 기억하시면서 참된 무화과와 같은 신앙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오른손을 가슴에, 아니 아픈 부위에 얹으십시오. 믿음으로 손을 얹으면 치유됩니다. 여러분의 가족 중에 아픈 부위에 왼손을 얹으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가슴에, 어린 자녀들은 머리에 나에게 지혜의 영을 부어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중에 한 사람도 가시나무 인생, 모든 나무와 같은 인생 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이 주신 직분을 위하여 세상 영광도 기꺼이 거절할 수 있는 참된 신앙인 무화과와 포도와 감람나무와 같은 나무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이러한 인생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저희들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기 위해서는 건강이 필요하오니 강건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손을 얹었습니다. 고쳐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의 명령하노니 모든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건강할지어다. 모든 질병은 이 시간 깨끗하게 나을지어다. 믿음대로 될 줄 믿사오니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기도받을 때 치유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모든 암덩이는 떨어질지어다. 모든 신장, 위장병 다 나을지어다. 혈관, 모든 혈관이 다 원활하게 아버지 혈통할지어다. 아버지 부인병도 나을지어다. 고혈압, 당뇨도 나을지어다. 우울증, 불면증 떠나갈지어다. 모든 피부, 아토병, 관절염, 근육통, 신경통 다 나을지어다. 건강할지어다. 건강할지어다.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내 안에 있는 70조, 100조 개의 모든 세포들은 다 건강할지어다. 모든 혈관, DNA, 모든 유전자는 다 건강할지어다. 축복이 있을지어다. 또한 우리 자녀들에게 지혜의 영을 부어주시고 위대한 인물들 되어지게 하시며 가정의 부부, 자녀, 직장, 삶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평안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가슴에 오늘 손을 얹고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릅니다. 교회 나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을 영접하여 천국 가는 게 중요한 겁니다. 이 시간 예수님을 영접하는 기도를 하겠습니다. 제가 할 때 믿음으로 고백하면 이 시간 예수님이 여러분의 마음에 찾아오시고 죄사함 받고 여러분은 천국 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저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을 믿습니다. 내 마음속에 찾아와 주시옵소서.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가게 하여 주옵소서. 내 마음속에 온전히 영접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유일한 구세주이심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은혜 주시어서 이렇게 주 앞에 나와 아버지 하나님 말씀 듣고 은혜 받고 치유 기도하며 예수님 영접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질병이 다 치유되게 하시고 예수님 다 영접하게 하여 주옵시고 포도나무와 같은 인생으로 살다가 주 앞에 서서 상급받는 우리 온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시고 자녀들에게는 지혜의 영을 부어주셔서 이 시대 위대한 지도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축도 끝나고 바로 가지 마시고 꼭 말씀 붙들고 기도하다가 돌아가시고 식사 많이 하시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충만하신 역사가 우리 사랑하는 온 성도들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